여러분, 뉴턴 현상과 제이턴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뉴턴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서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 목적을 향해서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갔다가 노년에는 다시 시골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나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그렇게 바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다시 소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골의 모습이 그리워서 갔지만 도시 생활이 익숙해져서 시골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게 되자 주변에 있는 소도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고향이나 도시도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정신적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람에서 나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가다가 주저해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갔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십자가 안에서 자격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것은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고 정말 많은 민족에게 고통을 받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팬과 야구 팬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아이돌 팬은 아이돌이 실수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좋아하고 칭찬을 해주고 사랑해 줍니다. 안무에 실수가 있다면 아이고 우리 새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야구 팬들은 어떨까요? 무엇을 하든지 야구나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서 질타를 합니다. 이처럼 아이돌 팬은 야구 팬과 다르게 어떠한 모습도 사랑하고 지지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팬의 모습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고 지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재판석에서 피고에게 아무런 죄도 없다고 선언하고 무죄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면해지는 특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나의 행동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 것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깊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들으면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한 죄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전의 삶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길, 마이 웨이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94장을 좋아하고 많이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저의 솔직한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많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나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려주신 놀라운 사랑은 알고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세상 자랑다, 나를 높이는 자랑다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지 않습니까?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 저 이거 할래요. 전 이게 좋습니다.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로 정말로 회개한 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때가 지나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전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정말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속죄제로 사람의 죄를 씻었습니다. 세 가지의 단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깨끗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고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양에게 보냅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주관하지만 속죄제는 죄인이 직접 참여하는 제사입니다. 그 양을 죽이고 제사장과 함께 죄는 죽음이란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언해야 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게, 나의 지금까지 행동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거고 정말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언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모든 거 아직까지도 남아있네요. 주님을 알고 살았던 세월이 많았지만 내 속에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 나의 즐거움 팍팍 긁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아직 육체가 그대로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정말로 극적이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해가 쨍쨍해지고 날씨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몸의 조종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받은 사랑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죄를 통해서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지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는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쇠사슬로 사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구속적으로 보이고 정말 답답해 보일지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안전벨트가 무겁더라도 정말 꼭 끌어안고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말 크신 능력과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예수님 길을 쫓아가니 그러한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능력과 역사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삭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율법처럼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틀렸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유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옛 자아는 버리고 나의 즐거움도 나의 쾌락도 이 시간에 주님보다 귀하게 여겼다면 버리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94장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